한 가지도 맛이 없는 것이 없이 다 맛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개선 집사가 입이 까다로운데 뭘 맛있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 맛있어요. 생지르기도 맛있고 멸치도 맛있고, 그래서 멸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멸치조림 메뉴에 없는데 센스 있는 권사님이 멸치 남은 거랑 고추 있는 거랑 그렇게 요리를 맛있게 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고기국도 간이 잘 맞고, 큰 그릇에 뜨니까 좋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에 뜨니까 어쩐지 모르게 남기게 돼요. 오히려 큰 그릇에 뜨니까 먹기 좋고 말아 먹기도 좋고 잘 식지도 않고, 아무튼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앙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멘. 아멘. 우리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방식과 자기 능력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악인이요 죄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일 가장 원초적 의미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오고 주일을 기다리고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2시 목요일 예배도 기다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많지요. 예배가 원래는 뭐 크게 많지 않지만 늘 뭐 새벽기도부터 해서 수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일도 예배 있었고 예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7번 정도 예배를 드린 적이 많지요. 매일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는 스타같이 바빠. 스타들이 이리 바쁠까? 우리는 연예인들이 다 된 것 같아. 시간 바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제일 가장 원초적 의미는 우리 하나님과 분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심이니라고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셨죠. 죄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특징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이 비대면 예배드린다 핑계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3개월 교회를 계단 하나 못 디디고 못 나왔을 때 있었습니다. 비대면 예배드린다고 다 앉아가 그냥 예배를 딱 드린다고 해도 그게 진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달라요. 막 여기저기 막 초보기도 합니다. 온누리 교회도 또 사랑의 교회도 들고 여리저리 들어가지고 듣기는 하지만 예배 1시간 딱 여기서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은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아시죠? 이 탕자의 비유가 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탕자는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삶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2가지 이름을 계시하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이루리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역사의 핵심은 제3으로 인해 성취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죠.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십니다. 믿습니까? 절대적입니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제가 이제 며느리
이거 피아노 콩쿠르에 하면은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12월 이제 20 며칠 날 또 연주회가 있다 해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그 며느리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거야.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한 번도 임마누엘 안 한 적이 없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아, 이번에도 또 함께 하시구나. 그 끝나고 나면 어머니 이번 연주에는 성령이 임재가 충만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어떻게 돌렸는지 정말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에게 전해줍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약사의 핵심은 죄사함으로 인해 성취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면은 노련해져서 뭐 인생을 능숙하게 다루며 살아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은 점점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능숙해지는 것보다 낯선 것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도 30년 했으니까 제가 했습니다만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얼마나 했습니까? 설교를 저는 뭐 1000명 앞에 서고 설교를 해봤고 주례도 8번이라도 해봤고 조암산에 3년 7개월 동안 그렇게 집회를 많이 해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참 조심스럽고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성도도 듣지만 주님도 듣고 계시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야, 여러분들 살아가 보니 이제 나이 드신 분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능숙능란할 것 같고 뭐 그거는 뭐 우리가 아주 쉬울 것 같은데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모르는 것이 많고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또 여러분 낯선 것이 더 많더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고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사업을 하고 길을 가고 전도하고 예수님 손잡고 환자도 치료하고, 오늘 그 이름을 모르지만은 청년 상인동에서 온다 하더라고요. 오늘도 지하철을 타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저한테 물어요. 오늘 저한테 묻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째서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까? 발목에 힘이 많이 올랐고 또 기분이 좋고 또 한 군데 뭐 어디가 머리에 뭐 김진남 선생 뭘 합니까? 머리에 뭘 했는데 못 들었어요? 머리에 소통이 잘 된다, 생각이 좋아졌다든가 하여튼 뭐 머리에 무슨 뭐가 흐른다 그러더라고 자기 말로. 그래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 마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를 이제 얼마나 우는지 말이에요. 눈이 둥그래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천주교 신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무엇을 해도 손을 잡고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도 주님 손잡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거든요. 저는 제 혼자 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성령님 동행하세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지 혼자 일하면 언제나 한계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뼛속까지 깊이 깨달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를 너무나 잘 알지요. 모세의 인생을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1기는 태어나서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지낸 시기입니다. 이때는 자신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자, 여러분 2기에는 보면 애굽에서 망명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보낸 시기가 2기입니다. 이 시기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 것을 깨달은 시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인생, 자기가 얼마나 못난 인생,
자기 얼마나 힘이 없고 부족한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또 여러분들 삼기는 호렙산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모압 강야 노고산에서 120세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냄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얼마나 위대하게 변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기예요. 모세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들고 쓰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뭐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좋은 배경과 상황을 지녔어도 그것만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음을 모세는 자신의 생애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김진수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분 아내가 아직도 저하고 통화를 계속합니다. 그분은 대구 제일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인데 서울로 갔습니다. 아들 가정에 갔는데 그분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모세와 같이 3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1기 인생은 부모님이 정말 부유하고 훌륭한 부모님이 계셔서 성악으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 잘 나가던 사람이 남편을 만나서 부잣집을 시집왔죠. 국회의원 정치인한테 시집을 와서 살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대. 지금 자기 가정에서는 공주로 컸는데 시집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뚝뚝하고 인정머리가 없고 배려가 없고 그렇게 아낄 줄 모르는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고난을 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면요, 우리 남편 장모님은요, 조용해, 입 다물어, 말이 많아, 항상 그랬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할 말이 많아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입 다물어, 조용해, 입 다물어, 조용해, 그 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았고 이제는 3기 인생에 와서 남편도 하늘을 나가고 수성대학교도 빼앗기고 이제는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세서망교에서 오실 때마다 이 교통비를 줍니다. 20만 원씩. 또 많이 줄 때는 더 주지만 적게 줄 때는 더 적게 주고 우리 교회에서 차비를 가지고 왔다 갔다 왕복 차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삶이에요. 기가 막힌 삶이에요. 그 좋은 학교를 빼앗기고 유치원을 명성이죠. 그 유치원 빼앗기고 너무 이제 아들 밑에서 얹혀 사니까 용돈이 늘 부족한 거예요. 손자 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그 아들 가지고 넉넉하지도 않고 그 이제 며느리가 유아여대 교수더라고요. 그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자 나도 모세와 같이 이런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세와 좀 다르지요. 그랬더니 아무튼 자기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좋은 배경, 아무리 좋은 환경을 지녔어도 그것으로 절대로 이렇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생애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고 80이 된 노년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또한 체험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참담한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멸하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줄 것을 청합니다. 그래서 누가 출애굽기 32장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누군가 읽어보세요. 빨리 찾으신 분.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야 싸우되 슬퍼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워낙 큰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인재 성도가 말씀 읽으니까 더 은혜가 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세요. 정말로 모세가 여호와께 나가서 말씀해요. 너무나 슬픕니다. 주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백성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라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기 이름을 죄하여 달라고까지 그 백성들을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모든 것을 예배해 줄 테니까 너희끼리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인데 또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나는 안 가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상황과 여건만 있으면 잘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너희들끼리 가라. 알았어요. 갈게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랬다잖아요. 영국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영국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에 영국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정말 미쳤는데 그 다스리는 은혜가 아니고 멸하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 없이 난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웃으시는 거야. 저도 어느 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랬는데 한마디 했는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어찌 기뻐서 이 세 번 웃으시는데 이 천지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지붕 뚜껑이 들썩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힘이 웃는 힘이 크신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도움을 우리가 청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귀찮아합니다. 뭐 같이 가? 나 귀찮아. 혼자 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반대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사업도 같이 합시다. 길도 같이 갑시다. 먼 길인데 도와주시오. 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해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인데 33장 12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다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우리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겠다면 우리도 안 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예 우리를 올려 보내지도 말아달라고 강구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같이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이 좋은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날마다 만나가 내려지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은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진실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꼭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죠. 다 있어 소용없고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패와 타락이라는 얘기예요. 옳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무엇이냐?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망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성령님의 임재를 뜻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본문 4절에 14절에도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첫째는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거듭날 때는 눈물이 많이 납니다. 눈물로 죄를 씻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나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찬 세월을 보내게 하시니 남은 생에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후회와 감사와 죄책감과 막 이게 섞여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흐릅니다. 여러분 저는 막 옷 한복을 입고 왔는데 한복이 다 젖도록 울어본 적도 있고 손수건에 눈물이 너무 짜서 눈물을 짜서 손수건을 쓴 적도 있습니다. 눈물이 죄를 씻고요. 이 눈물이 없이는 정말로 이 시작이 안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우십시오. 눈이 헐도록 좀 한번 울어보세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눈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의 구속 이후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만 성도는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지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영안이 늘려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아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아유 깡패네, 이 사람은 보이시피네 알 수 있죠. 영안의 눈이 열린 자는 느낌으로도 오지요. 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소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오는 동안 길들여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 또 여러분들 반면 성령이 주신 은혜의 귀한 역사에서 시작되는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원치 않은 악을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소욕을 따르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이 두 소욕이 일으키는 갈등에서 인간은 영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지니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이것을 극복하려면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고비고비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상처도 받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도 나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고비고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참을 때 능력이 하나씩 붙는데 여러분. 이걸 잘 못 참고 그냥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 대적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렇게 육신에 따라 살다 보면 점점 영혼이 쇠약해지고 신앙이 점점 미끄럼을 타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룬 믿음입니까? 어떻게 따낸 신앙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끌어올린 영적 신앙을 하루아침 까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소욕이 일으키는 갈등에서 우리 인간은 영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지닌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길어서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인데 그래도 말씀은 양약이고 여러분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처참한 내 귀에서 들렸다 요리만 지나가 다 잊어버려도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 물 주듯이 콩나물 물 주고 다 밑으로 흘러내리도 콩나물 쑥쑥 자라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도 우리 영혼은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보세요. 그래서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 때문에 오후 예배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고 싶죠. 가서 쉬고 싶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또 새벽을 깨우려니까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자마자 긴장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 참 힘든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아니하시며 오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따를 때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게 됩니다. 성형은재 씨하고 얘기를 나눈 가운데 저분이 성령을 받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성은재라 한 사람 아는겨 이렇게 전화 왔는데 알고 말고지 얼마나 재미있게 말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참 잘해요. 이분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분이 성령을 받았네. 이제 이래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랍니다.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흥금이 올라오네. 교회는 우리 세수만 교회가 아니라 보니 정동교회더라고. 소속교회가 맞죠? 정동교회라. 오전 예배 드리고 이리 온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우리 세수만 교회 못 잊어서 온 거예요. 오늘 어째 찬송을 안 하시노? 우리 찬송 할란가 기다렸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를 둘러싼 타인이나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고 또 그와 비교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분별의 은사 이 세 가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믿는 성도로서요.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정보를 지닌 지식인은 많지만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철신한 지혜로운 사람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올바른 신앙인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옳은 성도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성도는 많은데 진실한 자가 적다는 얘기죠. 여기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환경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알찬 교회입니다. 알곡 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 50명부터 500명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다녀가시면서 나 좀 더 세워주세요. 원태 목사님인데 내가 과거에 그 지산동에 그 갔던 그 교회 있는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책을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나 좀 불러줬어. 그 교회 갈 때 내 말씀을 싹 빨아먹던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많이 해봤는데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 가니까 성도들이 가슴이 다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려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말씀을 전할 때 막 스펀지 물 스며드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교회보다는 다릅니다. 영적 수준이 있죠. 하나님 말씀 안 놓치려고 했어. 15절 17 본문 15절 17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도 부르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나는요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하기가 너무 어색해서 하나님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요. 아버지를 자꾸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척원히 여겨주시는 거야. 아빠! 요즘은 뭐 50살 된 우리 아들도 아빠 그러는데 늙어가 머리가 허여해가지고 아빠하니까 좀 그렇지만 며느리 보고 야 이제 아버지라 해라 네 남편한테. 저도 그 얘기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래요. 아빠가 편하다 그러네요. 자, 모두 아빠가 편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 자,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기껏 꿈꾼 것은 뭡니까? 아버지 집안에 품꾼이 하나로서 써달라 그랬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기 너무나 죄송합니다. 내가 나가서 아버지 준 돈 다 날리고 기생들하고 놀다가 다 날리고 이제 배가 고파서 돼지 지엽 먹던 지엽 열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마시고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자, 여러분들 참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아들로서 역할을 하면서 아들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이었거든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않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좀 하고 뭐 사람들에게 또 나쁜 짓도 좀 해서 아이고 이제는 이것이 아니구나 주여 용서해 주셔서 돌아오면 주여 내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아들의 권한을 주고 싶다는 거야. 자녀의 권한을 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돌아오면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걸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이 오자마자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방에 잔치를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니까 어떤 죄를 다 용서받냐? 아비를 죽인 죄까지 용서받는 거야.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야. 아버지를 죽인 그 큰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더라고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자식의 권한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송은재 성도님이 가하기가 술쟁이입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다급을
시장을 보러 가면 지역만 그 앞집에 술도 파는 집도 아닌데 아주머니가 요래 조그마한 고구마도 팔고 뭐 상추도 팔고 고추도 팔고 요래 도리도리 소고리 넣어가지고 파는 그 집에 그 아줌마들이 몇몇 자주 놀더라고. 그 주차장 옆에 그런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소리치 아지매 이러니까 아줌매가 이 의자를 가지고 안 가나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래가 가서 말릴까 저 아줌마 혼 좀 내줄까 생각하다가도 우리 정집사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좋다 그래요. 내가 한 수너 번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세상이 뭐 싫고 너무 낙심될 일이 많고 너무 내가 인생을 왜 이래 살았나 막 속상해서 뭐 한 잔 먹고 그래 쓸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는 달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아멘.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아버지의 배려와 은혜를 힘입어서 당자는 돌아온 아들로서 제대로 된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사는 지혜를 정말로 얻어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너무나 정말 귀한 지혜죠.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려면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성령님의 그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보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제대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쭉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내 입을 열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생각나야 된다.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서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앉아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찬송했다가 기도했다가 잡생각했다가 전화기만 쳤다가 전화했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지만 이해를 써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성령님 의지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랍시다. 인도함을 받읍시다. 승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저들은 아버지 자동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소만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저소만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날마다 즉각 끓여 흐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샘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세상의 식구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490